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또 하나님께서 다르게 깨닫게 해주셔요. 오늘 저녁은 무슨 설교를 할까 하고 계속 오후부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말씀 주세요, 말씀 주세요. 저녁 밥 먹으면서도 하나님 오늘 저녁에 저녁 말씀 주세요, 말씀 주세요. 왜? 하나님이 말씀을 주어야 설교를 하죠. 설교 그냥 이렇게 성경 보면 막 나오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은 뭐 성경 보면 막 나올 수 있겠지, 평생 목회하셨는데 안 돼요. 그게 하나님이 생각을 주지 않으면 설교가 만들어지질 않아요, 머리에서. 근데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주셨어요. 자,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에요. 다 아는 말씀인데 첫 번째, 세 가지 시험을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시험.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40일 금식했는데 예수님 배가 얼마나 고팠을까. 금식하면 그렇게 배가 고프고 먹을 게 생각나요. 그래서 그걸 참기 위해서 기도를 하지. 하나님, 음식 생각이 나지 않게 해주세요 하면은 생각이 싹 안 나서 3일 금식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이 힘 주시면 3일 금식은 거뜬히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40일을 줄여주셨어요. 40일 안 먹었어요. 얼마나 배가 고프실까. 그래서 마귀가 와서 시험하죠.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얼마든지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분이시죠. 근데 뭐라고 말씀하셔요? 여기에 4절,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니라. 그렇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말씀을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가르치는가 하면 떡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는 밥 먹는 게 너무 중요해요. 이거 안 먹으면 육신의 생명이 끊어져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먹으면 영혼의 생명이 끊어져요. 그러면 육신의 떡을 먹고 영혼의 생명이 끊어져서 지옥 가는 게 낫겠어요? 육신이 죽고 영혼의 생명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서 천국 가는 게 낫겠어요? 그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떡보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 먹는 음식보다 너 돈 왜 벌어? 먹으려고 보는 거지. 왜? 먹어야 사니까. 너 먹고 살려고 보는 거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너 말씀을 먹어야 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네가 살고 죽는 거야. 이 말씀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 말씀을 마태복음에 써놨다고요. 그러니까 떡이 중요하냐? 말씀이 중요하냐? 예수님이 아주 쉽게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떡이 없어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축복하시면 떡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도님들이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신앙생활을 해요. 내가 지금 가난해도 하나님 보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면 만나가 생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 말씀으로 명령해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게 해가지고 먹여주셨잖아요. 이걸 여러분이 100%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난하다, 먹을 게 없다 한탄해 하지 말고 교회 나와요.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먹을 게 없으면 아버지 찾아야지 당하지. 보통 어느 가정이든지 정상적인 가정은 아버지가 돈을 벌고 어머니는 살림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찾아야지. 아버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내게 말씀하셔서 먹고 사는 문제로 걱정하지 않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기도를 해야죠. 하루, 이틀, 열흘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응답 주실 때까지 기도하셔야죠.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게 부르짖는 게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그럴 마음이 없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교육하고자 하는 것은 너는 떡이 중요하냐? 말씀이 중요하냐?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두 번째는 산 꼭대기로 데려와서 세상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내가 너한테 이걸 다 줄 테니까 7절 내게 절을 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것이 다 너의 것이 될 것이다. 그랬더니 8절에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무슨 뜻이에요? 세상 걸 다 주겠대요. 대통령 자리도 주겠대요. 왕 자리도 네가 원하면 주겠대요. 왕은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대통령은 4년 5년 하고 그만두는 거지만 다 주겠대.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라 했느니라. 그러니까 세상의 부귀 영광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어떤 게 더 중요하냐? 너한테 내가 절을 하고 이 세상 영광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마귀가 흔들어도 흔들리질 않죠. 왜? 세상 영광 난 다 필요 없어. 나는 오직 어떤 자리에 있든 간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길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흔들림이 없죠. 마귀한테 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 부귀영화를 더 좋아하는 사람은 그걸 준다면 얼른 글로 가죠. 하나님 경배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하나님 섬기는 것도 잊어버리고 사명 감당도 안 하고 돈 보고 가고 높은 자리 보고 가고 하나님 말씀 다 어겨버리죠.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이 하나님을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너 세상 부귀영화보다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이런 사람은 마귀를 이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시험은 뭐예요? 성전 꼭대기로 데려올려 뛰어내리라. 그러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도 아무런 다침도 없이 무사히 땅에 내려앉으리라.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면서 마귀를 내쫓아 버렸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사단아 물러가라 이 말씀도 하셨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그랬더니 마귀가 떠나고 천사가 와서 수종 들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는 교회에 나와요. 교회에 나와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땅에 부딪히는데 아무런 다침이 없어. 능력이죠, 능력. 교회 나와서 기도하다가 여러 가지 은사를 받아요. 능력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머리가 똑똑하고,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도 받고, 어떤 사람은 귀신 쫓는 은사도 받고, 어떤 사람은 애언하는 은사도 받아요. 그 능력을 엄청 자랑을 하죠. 엄청 자랑을 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건 뭐예요? 그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안 들었어요. 마귀 말을 안 들었어. 안 듣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단아 물러가라 하면서 내쫓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높아지거나 자기 능력을 자랑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은사나 능력이나 지혜나 지식이나 물질의 축복이나 어떤 권력을 받으면 사람들은 한없이 자기를 높여놓고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모든 영광을 다 받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 받고 사단아 물러가라 내쫓아버려요. 이 말은 뭐냐? 너 능력 자랑하지 마라. 능력 자랑하고 너 능력 믿다가 너 죽는다. 낮아져라 겸손하라 이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주신 그 능력 자랑하다가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마귀 종로로 타다가 멸망받습니다. 겸손해야 돼요.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겸손해야 돼요. 겸손하고 낮아져야 돼요. 예수님이 겸손하고 낮아진 것처럼 낮아져야 마귀를 이기지,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 말을 안 듣고 사단아 물러가라 하면서 내쫓아 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는 중요한 거 세 가지 배웠어요. 떡보다는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하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게 더 중요하다. 능력을 자랑하는 것보다는 낮아지고 겸손한 게 더 중요하다. 그래야 마귀를 이길 수 있다. 교만해지면 이미 마귀의 밥이 된 거예요. 저 사람은 교만하다, 벌써 마귀한테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만이 또 마귀를 이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거. 어떤 분한테 내가 질문을 받아요. 목사님, 그는 기도를 참 많이 하는데 마귀가 안 나가요. 기도를 많이 하는데 마귀가 안 나간대. 이거 답답하죠. 성도님도 또 기도 많이 하는데 마귀가 안 나가요. 답답하죠. 왜 안 나갈까? 그러면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죠. 마귀가 안 나가는 원인. 첫 번째, 버림받은 영혼. 사울왕 버림받았죠? 마귀 안 나가요. 죽을 때까지. 그게 택함과 유기된 자의 교리예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은 마귀가 안 나가요. 무슨 일이에요 이거? 아무리 쫓아도 안 나가요. 두 번째, 버림받은 사람은 아니야. 버림받은 사람은 아닌데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왜? 말씀대로 살지를 않아.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그 기도가 응답이 돼서 마귀가 나가는데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명령을 안 해주니까 안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소리를 지금도 들어요. 내가 설교하는 소리도 지금 하나님 들으시는데 딱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 마귀 내쫓아 주세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나가라,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될지어다 말씀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해주시는 거야. 왜 안 해주실까? 그 사람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 하나님 마음에. 그 사람 신앙생활이 하나님 마음에 안 들면 절대 안 해주셔. 이거 조심해야 돼요. 나는 잘한 줄 알고 있는데 성경 말씀에 딱 비춰보면 잘못하는 게 너무 많아.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안 드니까 하나님이 나라고 말씀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안 나가는 거예요. 며칠 전에도 이제 나는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목사니까 마귀가 안 들어온다. 착각하지 말아요. 그렇게 성경 보는 사람들은 다 마귀 들렸어요. 오늘 여기 본문에도 보세요. 13절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님 성자 하나님인데 하나님도 가서 마귀가 시험하는데 목사한테는 안 온다고? 성경 어느 구절에 그런 게 있는 거야? 베드로한테도 마귀가 가서 시험했는데. 그러니까 성경을 이기적으로 자기 입장에서 유리하게 해석을 해서 엉터리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잠시 얼마 동안 떠난다고 그랬죠? 그러면 뭐예요? 앞으로 어느 시간이 지나고 또 와서 또 장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마귀가 쫓아다니면서 괴롭혔어요. 마귀는요, 우리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그런 마귀의 시험을 적게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날 지켜주세요. 하나님 날 보호해 주세요. 그것도 욥기에 써놨어. 마귀가 하나님 앞에 가서 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울타리로 욥을 지켜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이렇게 울타리를 지켜줘서 욥이 저렇게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거예요. 왜? 모든 나쁜 것을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니까. 마귀가 알고 그 얘기를 써놨어요. 욥기 1장에. 그러니까 나나 여러분 누가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정상적일 때 기도하시라고요. 하나님 날 지켜주세요. 하나님 날 보호해 주세요. 저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입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믿고 삽니다. 할렐루야. 이런 기도가 나 자신을 잘 아는 기도, 내가 피조물이라는 걸 잘 아는 기도, 겸손한 기도. 하나님 들으실 때 이쁘죠. 왜? 너는 네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구나. 아무리 능력을 주고 너를 높여줘도 너는 영광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 돌리고, 너는 항상 네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아는구나. 이렇게 돼야 하나님이 즉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삐뚤어져 있어, 하나님 보실 때. 그러니까 안 된다니까요. 너는 아직 멀었어. 너는 아직 내가 원하는 신앙을 가지려면 너는 아직 멀었어. 이런 사람은 막이 안 나가요. 왜?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만큼 성장해야 그때 막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막이 안 나가는 원인이 크게 두 개. 하나는 버림받았든지, 하나는 하나님 마음에 안 들든지. 그럼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돼? 죽기 살기로 기도하셔야죠. 방법 없어요. 구원받고 싶으세요? 목숨 걸고 기도하셔야 돼요. 살려달라고. 버림받았는데, 버림받았어도 이렇게 설교를 듣고 깨닫고, 하나님 난 멸망받기 싫습니다. 날 좀 살려주세요. 날 좀 살려주세요. 진심으로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진심으로 회개하는 게 필요해요. 구원받고 싶은 그 갈망하는 게 있어야 돼요. 없어요, 그런 게. 그러면 하나님 관심 없어요. 왜? 사람은 너 아니어도 이 지구에 모래알처럼 많다. 천국에 들어올 사람은 모래알처럼 많거든요. 근데 자기 자신을 몰라.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을 몰라. 그러니까 진심으로 내 영혼 구원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회개하라,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회개가 먼저예요. 성령이 역사에서 회개하는 게 있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게 있어요. 성령의 역사 없이도. 저 불신자들도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네가 너의 생각과 마음으로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부터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너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마귀가 안 나가는 이유 세 번째, 성령에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안 나가는 거예요. 에? 여러분이 하나님 내 힘으로는 마귀도 못 이기고 세상도 못 이기고 살 수도 없고 무능한 존재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나는 100% 하나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통치자가 돼서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나로 하여금 성령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성령 충만은 뭐냐?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가득.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가 성령 충만이에요. 그럼 성령 충만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을 받죠? 첫째, 마가의 다락방에서처럼 기도해야 된다. 성령 충만 달라고, 하나님 내게도 성령 충만을 주시고 절대 변하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열흘을 금식을 하든 일주일을 금식을 하든 몸부림쳐라. 그러면 받을 수 있다. 두 번째, 고넬로한테 배우면 돼요. 고넬로가 그 가정에 성령 충만 받았죠. 어떻게 해서 받았어요? 고넬로가 첫째,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랬어요. 두 번째, 기도 생활을 했고, 세 번째, 이웃을 사랑했다 그랬어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다 그랬어요. 이 세 가지 보고 하나님이 고넬로에게 성령 충만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바뀌어야 돼요.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인정받아야 되고, 그 다음 기도하는 것, 기도 생활 인정받아야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인정받아야 돼요. 하나 더 가르쳐주면, 그건 고넬로 이방인이 하는 그때고, 지금은 여러분 헌금하는 것도 하나님이 보십니다. 헌금 제대로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헌금을 드리고 계십니까? 그것도 하나님 보십니다. 진짜예요. 11조는 제대로 하고 계십니까? 헌금 드릴 때 아까워서 손이 발발발발 떨리지 않습니까? 좀 빼고 이렇게 드리거나 아니면 빼먹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 또 보시는 게 또 하나 있어요. 그 다음 온유와 겸손, 정직, 성실, 그거 꼭 보십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얻었지만 성실한 사람들이에요. 둘 다 정직한 사람들이에요. 동관계 이런 게 아주 깨끗한 사람들이에요. 남과의 관계가 철저하고 깨끗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준 거예요. 그 다음 또 꼭 하실 거예요. 계명 지키셔야 돼요. 10계명 안 지키면 인정 못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10계명 안 지키는 사람 하나님 인정 자체를 안 해요. 교회를 100년을 나오셔도 성령 못 받습니다.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내 속에 있는 마귀 안 나가게 해주는가? 이거 다 해결하셔야 돼요. 이 문제. 그러고 엎드려서 금식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약속을 지키십니다.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오늘 저녁 아니더라도 앞으로 일주일이 걸리든 한 달이 걸리든 여러분을 괴롭히는 악한 마귀를 내쫓으시고 성령 충만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저를 오랫동안 봐왔잖아요. 42년을 봐왔어요. 봐요. 내가 세상과 타협하던가요? 세상과 타협 안 해요. 주일 문제, 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문제, 신앙생활 하는 문제. 내가 세상 무슨 명예나 무슨 자리에 욕심을 내던가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들어오면 즉시 다 물리쳐버립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헌금 항상 몇 등 안에 듭니다. 몇 등 안에. 아니 어떻게 성도님들이 목사만큼도 헌금하네요. 나는 그래도 1년에 1억은 넘게 드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고요. 내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요. 어느 정도 사랑하냐?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해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너 마누라 택할래? 하나님 택할래? 그러면 난 생각할 것도 없이 하나님. 우리 마누라가 들으면 섭섭할지 모르지만 어쩔 수 없어.
그런데 마누라한테도 난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둘 중에 물어보면 당신은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 우리 애들한테도 어렸을 때 가르쳤어요. 제일 먼저 사랑할 분은 하나님, 두 번째가 부모님, 그리고 세 번째가 형제 자매. 순서를 그렇게 정하라. 아시겠어요? 여기 예수님 지금 아까 가르쳤잖아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라 했느니라. 그렇게 그런 믿음이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누가 유혹을 해도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어요. 나는 그런 거 안 합니다. 1억을 줘도 안 한다니까요. 딱. 그럼 하나님 다 들으셔. 하나님이 얼마나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네가 나를 사랑한 것만큼 나도 너를 더 사랑한다. 그래 주실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내 말하는 걸 듣는다는 걸 모르세요? 다 듣고 계시는데. 그래야 내가 하나님께 진짜 사랑을 받을 거 아니에요. 모두가 다 그런 분들이 되셔서 막 이기시고 곧 예수님 오실 것 같은데 오실 때 꼭 들림받기를 축원합니다.